오늘은 여호와 이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보통 여호와 이레 하면 예비하시는 하나님, 내쓸 것을 이미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뜻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여호와 이레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지난번 유럽 총회에 갔다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다른 목사님하고 담소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1년 사이에 할아버지가 되셨고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아들을 바치라고 했으니까 모리아산으로 가서 바쳤지, 만약에 손주 바치라고 했으면 그 말씀 순종하기 꽤나 힘들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 자식은 키우다 보면 속상한 일도 있고 섭섭한 기억도 있는데 이 손주는 뭘 해도 미운 구석이 없고,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이 손주 바치라고 했다면, 만약에 야곱이나 에서 바치라고 했으면 어쩌면 거절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말씀하시는 것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이 창세기에서 극적인 장면 하나를 꼽으라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려 했던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결박을 뜻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아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유대인들은 이 이삭의 번제 사건에 대해서 아케다라는 이름을 따로 지어놓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작스레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으로 가서 그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 했고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그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눈을 열어 그 수풀에 뿔이 걸려 꼼짝달싹 못하고 있는 양을 대신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 이로써 아브라함의 믿음이 증명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22장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신 그 은혜 때문에 정작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잊게 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어찌 보면 아들이 우상이 되어버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이야기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22장 이 말씀을 따라가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그리고 이삭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또 한번 이삭을 중심으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창세기 22장 1절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장 21장의 이야기를 이어받아 하는 말일 텐데, 창세기 21장에는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이 그의 장막에서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아낸 이야기이고, 다른 하나는 아비멜렉의 잔치에 초대를 받아 그간에 아브라함이 빼앗겼던 우물을 돌려받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이삭의 운명에 관한 이야기라는 점을 생각을 하면 22장 1절이 말하는 그 일 후에는 아브라함의 장막에서 있었던 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장막에서 쫓아낸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을 찾아와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확인하고 넘어갈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말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시험하셨다라는 번역이 틀린 번역은 아니지만 다른 뜻도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나사라는 동사는 시험하다라는 뜻 외에 어떤 시험을 통해 무엇을 증명해내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이렇게 달리 바꾸어 읽어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을 증명해 보라고 하셨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과 이삭 이야기에 너무나 익숙한 우리들은 여기서 이상한 점을 찾아내지 못하지만 오히려 창세기를 처음 읽는 사람이 있다라면 이상한데 라고 하며 고개를 갸우뚱할 만합니다. 혹시 이상한 점 찾으셨나요? 뭐가 이상하냐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너의 외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아들은 몇 명이었죠? 2명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도 있고 이삭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의 외아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외아들이라고 하셨을까? 너무 궁금하지요. 오랜 세월 사람들은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궁금해하고 고민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다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본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내 외아들을 데리고 가라. 내가 사랑하는 그 아들을 데리고 가라. 그를 번제로 드려라. 이삭이다. 한국말 문장으로는 어색하지만 히브리어 문장을 단어 대 단어, 어순을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유대 탈무드 전통에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 사이에 행간을 채워 넣어서 상상을 해서 놓은 대목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랜 탈무드 전통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를 다음과 같이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 아들을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려라. 그러니 아브라함이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 외아들, 내게 하나뿐인 아들이라고 하는 네가 하나뿐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아들을 데리고 가라. 그러니 아브라함이 지지 않고 또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아내가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갈이 있고 하나는 사라인데 두 여인에게 각각 외아들인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습니다. 라고 아브라함이 말대꾸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데리고 가라. 그러니 아브라함이 또 대답합니다. 하나님, 저는 둘 다 사랑합니다. 유대 탈무드 전통에서 이해하기를 아브라함이 이 상황을 피하고 싶어서 끝까지 핑계대었던 것으로 상상했던 모양입니다. 아들을 데리고 가서 번제를 바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말하고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그 일 후에,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하갈을 자기 장막에서 쫓아낸 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아들,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만이 지금 아브라함의 장막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바치기가 너무 싫어서 계속해서 못 알아듣는 척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답답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대답했다. 이삭이다, 이삭. 내가 말하는 게 이삭이다. 그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우리가 교회 학교에서 주일학교 다닐 때는 아브라함이 기쁜 마음으로 이삭을 바쳤다라고 배웠지만 히브리어 뉘앙스를 오늘 본문을 꼼꼼히 읽다 보면 아브라함이 꼭 그렇게 순종하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하인들 데리고 번제나무 이런 것 다 준비해서 모리아 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산에 오르기 전에 하인들과 나귀를 산 아래 남겨둔 다음에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얘들아, 내가 이 아이와 함께
가서 경배하고 우리가 함께 돌아오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마음이 있었다면 올라갔다가 혼자 돌아오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돌아오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올라가기는 일단 올라가겠는데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때를 써서라도 살려오겠다라는 마음이 어쩌면 이 안에 담겨 있었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적어도 두 가지 사실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것 하나는 무엇이냐? 너에게 가장 손중한 존재인 아들을 그 아들이라도 내게 내어줄 수 있겠느냐? 였고 다른 하나는 너에게 도대체 나는 어떤 존재인가? 라는 도전적인 질문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금 증명해 보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를 내가 제일 사랑하느냐? 아브라함아, 내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 맞느냐? 내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너에게 2명의 아들이 있었고 너에게 2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어떻게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네가 그럴 수 있겠느냐? 그들을 광야로 내어쫓으면 그들 보고 어떡하라고 하는 말이냐? 너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너의 다른 아들과 너의 다른 아내를 광야로 보낼 수 있느냐? 네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냐? 네가 내 말에 순종하고 듣기나 하고 있는 것이냐? 라고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매정하게 쫓게 된 데에는 이삭에 대한 아브라함의 편애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부모들 항상 자녀들 때문에 무너집니다. 아무리 사리가 분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녀 문제 앞에서는 다 걸려 넘어지고 합리적인 선택, 옳은 선택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라고 하는 존재들이 그러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항상 고민합니다. 저는 겨우 13살 된 딸을 하나 키우면서도 쩔쩔맵니다. 내가 부모로서 아이의 문제에 정당하게 개입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필요 이상 간섭하고 있는 것인지 또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주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아이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내가 부모의 책임을 외면하고 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판단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 부모의 마음이 자녀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 우리들은 자녀들 앞에서 객관적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전하는 말은 다 맞는 말 같고 또 우리 자녀들이 하는 일은 아이니까 다 그럴 수도 있지라고 덮고 넘어가게 됩니다. 아마 아브라함의 마음도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하고 하갈을 쫓아낼 수 있었겠습니까? 물론 사라가 너무 사납고 드세게 반응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 역시 분명한 방관자 역할을 했습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조금 더 생각하고 상황을 봤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살이 넘어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처음 결혼해 평생을 함께 했던 아내 사라가 어렵게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한 말만 듣고 욱하는 마음으로 이스마엘과 하갈을 광야로 내어보냈던 것입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헌신과 사랑 숭고하고 아름답지만 이 사랑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또 사랑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지 못한다면 자녀를 망쳐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생명을 차별했습니다. 이삭을 이스마엘보다 더 귀하다고 여기고 편애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아들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삭에 매여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질책하셨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삭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 마땅하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이스마엘과 하갈에게 다만 빵 한 덩어리와 물 한 자루 지어주고 광야로 쫓아보낸 너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셨다고 하신 말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내 신앙과 나를 향한 너의 믿음을 한번 증명해 보아라. 이삭에게 매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으로 지금 네가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이 아브라함과 함께 모리아 땅에 이제 번제를 드리러 올라갑니다. 번제를 드리는데 분명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희생 제물과 나무가 필요합니다. 집을 떠날 때 나뭇가지를 다 챙겨 나귀 위에 싣고 가는데 양은 없었습니다. 아마 모리아 산으로 가는 도중에 제물이 상하고 흠이 있는 제물 하나님께 드릴 수 없으니 흠 없는 양 가는 길에 구하시겠지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번제를 드려야 할 산 안에 도착하여 이삭이 장작을 메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아버지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고 아버지의 손에 분명 불과 칼은 있는데 거기에 피를 흘려야 할 제물이 없습니다. 아버지 외에 피를 흘린 생명이라고는 나밖에 없는데 이삭은 자기가 번제물 될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아마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충분히 눈치를 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준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주석가들마다 해석은 달리하지만 적게는 15살, 많게는 37살까지 보기도 합니다. 나이를 아무리 적게 잡아도 15살, 여러분 15살 하면 애 같지요? 고대 사회에서는 장가 가야 할 나이입니다. 역으로 계산해보면 아브라함의 나이 아무리 적게 잡아도 115살이었습니다. 노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드리겠다라고 했을 때에 만약 이삭이 몸부림쳤다면 아브라함 뒤로 나자빠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기꺼이 자기가 제물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삭은 자기가 죽기까지 그 일을 덤덤히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마엘과 하갈을 광야로 내쫓고 난 후에 벌어진 일이긴 한데 그 일이 얼마나 오래 지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몇 년이 지나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이삭이 어느새 철이 들고 보니 그 광야에 내팽개쳐졌던 자신의 형 이스마엘과 작은 엄마 하갈을 생각하며 가슴 아파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형 이스마엘도 죽음의 공포를 느꼈겠지. 나의 작은 엄마인 하갈도 두려웠겠지. 아마 그 마음에 공감하지 않았을까 짐작을 해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8절 말씀으로 가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도 지난날 가슴을 치며 그 산을 올랐을 것이고 이삭 역시 하갈과 이스마엘 형에 대한 연민의 마음을 품고 산길을 올랐다라고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산 위에 올라 이삭을 결박하여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삭과 아브라함을 동시에 지켜보시고 이제는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여호와 이레라는 말 무슨 뜻으로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흔히 여호와 이레 하면 예비하시는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하나님께서 냈을 것 채워주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되었다. 그의 몸에 손을 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의 눈을 여시어 그 옆에 덤불에 걸려 있는 뿔이 덤불에 걸려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 양 한 마리 보게 하시고 그 양을 이삭을 대신에 제물로 받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양을 준비하셨다는 말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내 쓸 것 채워주신다라는 말로 여호와 이레를 알고 있지만 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은 이것보다 더 크고 풍성한 뜻을 가진 말입니다. 히브리어 이레의 첫 번째 뜻은 본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신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을 보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삭을 보셨으며 지금 이 성경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를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보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셨고 또 하나님은 이삭이 무슨 생각과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지켜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엇을 보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가 생명 살리는 일에 선한 일꾼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의 하나님께서 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내 쓸 것을 주님께서 미리 준비하신다. 이런 낭만적인 여호와 이레가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그 사실 하나면 충분하다라는 그 믿음에까지, 그 신앙의 경지에까지 우리가 자라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열림은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사랑하고 무엇을 사랑하며 무엇을 기준 삼아 누구를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생명 살리는 일에 관심이 있습니까? 모두를 살리는 일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나만, 내 가족만, 우리 교회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 억울한 일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 이유는 내 처지, 내 입장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왜 이렇게 가슴 아픈 일들 많이 있습니까? 나의 문제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이삭만 보기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내 식구만 보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사람만 바라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나는 그 사실 하나면 충분하다. 하나님이 내 처지를 보고 계시니 조금 억울해도 괜찮다. 하나님이 내 충성을 보고 계시니 조금 손해보아도 괜찮다라는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짜 필요할 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라는 믿음을 넘어 여호와 이레,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는 곳으로, 우리의 주님의 눈길 닿는 곳으로 우리의 손을 뻗고 우리의 발걸음 향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한 달 지났습니다. 분주하게 우리가 준비했던 행사 하나가 있었습니다. 자선음악회를 위해 우리 찬양대 그리고 솔리스트들 말할 것 없이 많은 성도들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지난 주간 최종 이 후원금 합계를 집계해 보니 3,262유로가 모였습니다. 이미 광고하고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둘로 나누어 한 부분은 함부르거 타펠이라는 단체, 식료품을 구매하여 어려운 분들에게 나누어주는 그 단체에 후원할 것이고, 또 나머지 한 부분은 우크라이나를 드나들면서 생필품을 사서 조달하시는 그 선교사님께 전달할 것입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지난날 코로나를 핑계 삼아 뒤로 미루어 두었던 많은 일들 가운데 겨우 첫 발걸음 떼어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세상 모두가 자기밖에 모르고 네 편 내 편 가르는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이웃 사랑을 실천할 때에, 나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눈을 열어 제3의 길을 보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헌신할 때에 우리 앞에, 우리 열문 교회 앞에 더 나은 길 보여주시고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열문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준 삼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 품고 주님의 눈길 향하는 곳으로 나아가 바로 그 자리에서 신자된 삶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지켜보시는 주님, 주님의 그 눈길을 인하여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